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사람으로 하여금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그것만은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뱀이 침입했죠.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로서 그 동산에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혹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는 그 경고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분리됨으로써 그 영이 죽었고 그리고 육신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였죠. 어떤 타락이나 부정한 것이나 또 쇠퇴하는 것이나 쇠락해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부정한 것, 타락한 것, 죽음과 쇠퇴와 쇠락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했던 모든 것이 쇠퇴해 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태양조차도 쇠퇴해 갑니다. 언젠가는 이 태양이 불이 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쇠락해 갑니다. 사람도 죽어갑니다.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이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을 통해 이 쇠락하게 하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부활의 신앙인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 노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그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한 그 약속대로 온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또 바쳤죠. 그 또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것,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가지라고 이 권면해 주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면 바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신앙.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11절이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미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 죽었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장차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가진다. 첫째, 아버지께 도움을 요구할 특권. 둘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특권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그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그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서론에서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던 그 뱀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뱀 자체가 그렇잖아요. 마귀 사탄 이 형상화된 그 옛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한 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도 들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이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73편 22절에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사람의 원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앞이 마귀 사탄을 닮은 짐승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는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짐승은 자기 아비 사탄의 말을 따릅니다. 그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제 자신을 알기 위해서 또 이 세상 만물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신처럼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사물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다 같이 가는 그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이 사람의 참된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이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서워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 애굽 종살이 하던 데서 이끌어내셔서 먼저 시내산에 도착하도록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다. 원수들에게 패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개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 붙는 듯하고 그 두려운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한다. 여러분, 짐승이 교육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 짐승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짐승은 본능에 따라 그냥 다가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고 그것에 접근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죠, 그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는 말이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 소리 지르다는 말이 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만 찾아봤지만 이 부르짖다는 말이 어떻게 쓰입니까? 다 간절함이잖아요. 그죠?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간절하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있을수록 물질도 많을수록 좋고 내가 건강하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한 것은 사실 죄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원래 사람이 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제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이끌어내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죄가 견딜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운 분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삶에서 출애굽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불러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놔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쉽게 사라집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죄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들짐승도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곳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들짐승의 모습으로서 마치 마귀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렵고 불붙는 산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불러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 이것이 죄인들이 취할 마땅한 행동이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렇게 떠나기도 하잖아요. 배고픈 것 때문에, 목마른 것 때문에, 또 불뱀에 물려서, 또 아말렉 족속에게 그 공격을 받아서,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거인들을 보고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잖아요. 신앙에서. 우리 인생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강을 건널 때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어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에 빠질 때에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잖아요. 다니엘을 사제의 입속에서 건져주셨고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거기서 이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제국의 칼과 유대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이 교황주의자들의 그 손에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또 꺼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마치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네 신앙을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나에게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 풍족하게 산다고 하면 아무 결핍이 없다고 하면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내 형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는 내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내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특권을 또 우리가 가지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증거한다. 우리의 영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별로 이 객관성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내 영이라고 할 때 거기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깊이 개입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그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도 내일은 또 아닌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춘기 소년처럼 그는 언제든지 그 집을 뛰쳐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항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그렇게 주장하도록 두지 않고 성경에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 이게 객관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만한 사람이고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시시각각 변하지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아들이심을 계속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압니다. 내 본성은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러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감정에 의지할 때는 언제든지 내 신앙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세상이라도 집어삼킬 만큼 신앙이 불타가다가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디지 못하고 흔들려 버린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과 이 성령의 이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쉽게 혼돈한단 말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내가 슬피면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죠.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신앙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언제 기뻐하시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은 우리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또 능력까지 더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죠? 하늘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행하며 살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럼 언제 슬퍼하십니까? 언제 근심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들짐승처럼 마귀 사탄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 때, 옛 삶으로 계속 돌아갈 때 그때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때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확고하게 믿을 때, 지난주에 스데반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언제 성령 충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때 그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죠? 그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내가 확고히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 결핍이 있죠. 물론 정말 필요한 것이 많죠. 자녀들도 건강해야 되겠고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풍족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이 부르짖기보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17절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란 말입니다. 자녀라고 할 때에 무엇을 상속하냐 이 말입니다. 상속자인데 조금 부족한 상속자입니까?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재벌집 회장이 남긴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다투는지 살인도 쉽게 하고 물질이 참 좋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게 주시는가? 친아들은 물론 아니죠.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양자입니다. 왜 양자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는 마귀 사탄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마귀 사탄의 자녀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서 뭔가 부족한가? 우리가 입양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칭함받기 부족한가? 무엇을 상속받기에 부족한가? 그러면 여기 17절에 자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녀 이면할 때 그 자녀가 무슨 말이냐면 테크논이라는 말이거든요.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는 히오스라고 하지만 여기 자녀일 때는 테크논입니다. 이게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틱토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틱토는 낳다, 출산하다, 상고를 겪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자를 입양하실 때 남이 실컷 고생해가지고 낳은 아들을 내가 입양한다.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내가 데리고 온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실 때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데리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상고를 겪으시고 우리를 낳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할 때는 무엇이 부족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상속을 주실 때는, 상속해 주실 때는 무엇을 모자라게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마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있는 물질인가? 여러분, 사람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삶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사자가 들어간 그런 직업이었습니까? 목수셨습니다. 무엇을 많이 누리고 사셨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집 한 칸 없어졌고 풍성하게 쌓아놓고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어부들이고 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분이시라면.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너희 믿음이. 여러분, 만약에 황금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금에 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짝거리는 것에 눈이 휙휙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권력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겠죠. 우리는 권력가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권력가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입니까? 황금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라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락하고 쇠퇴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멸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일 너에게 돈 10만 원씩 용돈으로 줄게. 네 아들 병 있는 거 다 없애줄게. 너희들 집에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엄청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거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게 된다. 그 물에 빠지고 불에 타서 우리가 죽고 만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 하찮은 이 불타 없어질 그 금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가정을 싫어하실 것이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고자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감사하고 예배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들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말씀에 충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무엇이 가장 신경 쓰입니까? 설날을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무엇이 가장 신경 쓰입니까, 여러분? 내가 입은 옷 상태, 우리 자녀들이 입은 옷 상태, 내가 들고 있는 선물 꾸러미, 봉투에 들어있는 그 현금, 용돈 얼마, 이 사적인 질문들이 너무 싫잖아요. 공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질문들이 올라올 때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남자친구는 있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자녀는 뭐 언제 낳는지, 아이들 문제, 뭐 가정 문제, 변변한 직장은 있는지, 벌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날 이 고향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 외적인 것이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이렇게 잘 삽니다. 이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건강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이 똘망똘망한 우리 아이, 아버지 어머니의 손자 한번 보십시오. 그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좋은 옷 입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꾸며가지고 그렇게 자랑거리고 딱 내놓고 그렇게 오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뻐야 하는 것은 사실 성령 충만한 것,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부모님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손자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십시오. 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잘 크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자랑스러워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아무리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다녀도, 용돈을 많이 봉투에 넣어드려도 내가 신앙적이지 못하고, 내 자녀가 신앙적이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면 그게 부끄러워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계속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속에서
또 우리의 귀에서 계속 증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시덥지 않은 그러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정말 하찮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물질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자기 부인, 옛사람을 죽이는 것.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듯이 그 몸의 일부를 잘라낸 것,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물론 육신을 잘라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음을 잘라내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거듭나는 것.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고난의 일일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 물론 물로 이렇게 물이 머리에 뿌리지만 원래는 물 속에 완전히 빠뜨려지는 겁니다. 상징적으로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 속에 빠져서. 그렇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겪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할례나 세례나 그것은 그냥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새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실제로 그냥 의식적인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 멸시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란 사실을 계속 드러내는 것. 내 형제 자매가 잘 되고 뭔가 큰 일을 행하면 그 옆에 있는 내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출세와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자녀는 잘 안 크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잖아요. 새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는 초월한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 그 상태, 그 초월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되 즐거이 받아야 합니다.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 죽을 만큼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내가 한층 인간답게 되고 인간다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 가는 이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물질이 부족하고 자녀도 아프고 모자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거친 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늘 자라가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